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구원의 확신 시리즈 9번째이자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세상을 이기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의 영적 싸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 그 세력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이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성격을 에베소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이 영적 싸움의 그 과정들, 그 여정들을 너무나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천성을 향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순례 여정길을 걸어가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순탄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공격을 당합니다. 수많은 유혹들이 있었죠.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귀신들이 있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사건들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방과 온갖 비난들, 또 환난과 그런 핍박들, 심지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픈 그 충동까지, 이 주인공 크리스천을 그 수없이 괴롭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에 빠져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나 비틀비틀 거리면서도 끝까지 결국은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너무나 잘 묘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휴전도 없어요.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영적 싸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도덕성을 파괴하려는 그런 적들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으로 가는 넓은 문이 있다, 넓은 길이 있다,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광신도 취급하면서 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순사들이나 6.25 때 공산당들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죠. 주님을 부인하면 이 세상에서 더 잘 살 수 있어. 주님만 부인하면, 이 신앙만 버리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어 라고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세상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승리의 확실성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살아보니까 맨날 이기는 게 아닌데, 오히려 더 지는 날이 많을 때도 있던데,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을 이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이긴다, 이게 백전백승을 말하는 걸까요? 물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모든 그런 악한 세력과의 죄와의 싸움에서, 죄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다 우리가 승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갈등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싸움에서 한 번도 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긴다라는 것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보 전진, 일보 후퇴를 거듭 반복하면서
그래도 계속 믿고 계속 회개하고 계속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바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렇기에 이긴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계속 붙어 있으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본질이죠. 구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때로는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죄와 죄의 권세와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서 싸워서 마침내 이기고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 안에는요 승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은 승리를 담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우리 5장 4절, 우리 상반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마다 세상을 이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거듭났다라는 말이죠.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생이라고도 하죠. 그리스도인이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중생이라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변화되었습니다. 중생은 새롭게 거듭난 것입니다. 태생이 바뀐 겁니다. 태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죄 가운데 태어났다면 이제는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거듭남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중생, 거듭남, born again,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 여러분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회개하고 믿었다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그 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보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고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어서 회개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거듭남을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실 때에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한 죄인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그 사역이 선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은 단순히 우리가 리모델링 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리크리에이션, 한마디로 재창조되는 역사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거듭남,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그런 의미죠. 죄인은 중생을 통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생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예전에는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것들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합니다.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싸움에서 큰 갈등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마땅히 기도해야 할 그것들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는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곁길로 가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이런 새로운 본성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게 되는데 어찌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태생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여러분, 5장 4절 하반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다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없으면요,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을 받았음에도 때로는 육신에게 져서 죄를 짓기 때문이죠. 이때를 사탄은 놓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죄책감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절망과 좌절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가 늘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자꾸만 내가 받은 이 의를 내가 성취한 의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 공로에 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고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덧입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전적인 예수님의 공로에 의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내가 의로워서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요, 가장 즐겨 쓰는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실패와 절망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입니다. 죄를 짓고 실패한 그 실패 가운데 절망, 이것을 사탄은 이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실패를 지적합니다. 야, 이것 봐. 또 죄를 지었네? 야, 그것 봐. 넌 안 돼. 넌 자격 미달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죠. 참소하죠.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요, 그리고 회복에 대한 희망 가능성마저 무참히 짓밟아 버립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실패는 과장시키고 희망은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과장시켜서 마치
우리를 절망의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리고 회복의 가능성,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돌봐주시는 그 회복, 그 희망은 축소시켜 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사탄의 전술에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당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당하게 됩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여전히 내 의를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에게 당하는 방법입니다. 내 힘으로 더 선해지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죄를 더 안 지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더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붙들어야지, 내 의를 붙들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탄에게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할 때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될지가 모르는 게 가장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은 그 내용을 암기하게 하고 그 내용을 숙지시켜주는 것이 그 훈련이에요. 거기 보면 복음 제시 전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쫙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진단 질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진단 질문, 한마디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보는 질문이다라고 해서 진단 질문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선생님, 만일 선생님이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에 관한 질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문 앞에 섰는데 그때 하나님이 선생님에게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선생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것입니다. 질문이 좀 어렵죠? 우리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천국에 들어오게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질문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여기에서 주저하게 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자신이 없어 주저합니다. 혹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저는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요, 나름대로 선한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대답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누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누가 나름대로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자,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실제로 누구를 믿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 여전히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으니 말씀대로 잘 산 날은 마음이 평안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날에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에도 기쁘지 않는 거죠. 언제 이 구원이 취소될지 모르는 이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사탄의 전략에 당하기가 십상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굳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획득한 의가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 것은 전적으로 흠없고 죄 없으신 예수님의 의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절망에 빠지려는 유혹에서 탈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때론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믿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자, 그리고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전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아멘. 왜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구원하였습니다. 해방시켰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의가 나를 해방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행위가 더해져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행위는 무엇이냐?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에서 비롯되는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은 계속 이 행위와 믿음을 결합시켜서 마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행위로 너희가 구원받았다면 은혜가 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절대 그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을 끝까지 우리가 믿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칭의와 중생을 입증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물리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원수의 온갖 공격과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믿음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는데 하나님이 최종 판결자 아닙니까? 여러분, 대법원 이제 1심과 2심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상소할 수 있는 것이 대법원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면 끝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최종 판결자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끝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다 대고. 사탄도 걸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없는 걸 억지로 끌어다가 우리를 그렇게 참소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 참소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내면에서 사탄의 참소가 빗발치고 비난과 비방이 걷잡을 수 없이 밀려올 때에 여러분, 이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야 우리는 절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가 담겨있는 찬송을 날마다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또 어려운 일 당하면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진리가 담겨있는 찬양을 우리는 계속 불러야 하는 것이죠.
찬송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413장 찬송, 내 영혼,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을 보면 2절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그리고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정하리라. 아멘.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 세 번째,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수보다 훨씬 더, 아니 무한대로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그런 사람들과 아무리 악한 영들이 연합해도 하나님의 보좌의 털끝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서 보라, 그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 같다. 그리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16절에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레바논이 어떤 나라입니까? 백향목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백향목이 수없이 많아서 많은 백향목을 수출했던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이 레바논은 하나님 앞에서 땔감도 부족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17절에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2절에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슬을 헛되게 하시나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신실하시기까지 합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리고 한번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유다서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앞에 흠없이 기쁨으로 설 때까지 우리를 그분의 권세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들, 한 개인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들을 교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과 예정, 그리고 유효한 부르심, 그리고 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 이런 단계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것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마침내 영화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들이 너무나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절대 끊을 수 없다라고 해서 구원의 황금 사슬이다라고 일컫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에 나타납니다. 29절에서 3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예정이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르셨죠.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한 것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말씀하죠. 아무도 그분을 대적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면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그 구원을 뺏어가겠습니까? 그렇게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왜냐? 하나님이 굳건하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상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정숙희 목사님이라고 교도소 문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도 몰랐다가 소개를 받아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이제 문서 사역을 하시는데 교도소에 항상 이제 문서, 자기 본인이 쓰신 그 책들을 월간지를 이제 교도소에 항상 이제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 그 참평안이라는 월간지를 제가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겪으신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막 처음 시작하셨을 때에 열심으로 이제 막 뜨겁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근데 그때 미처 남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남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 일 이후로 남동생처럼 그렇게 떠나보내지 않겠다. 그래서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며 불며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된 직장 생활에도 불구하고 마치자마자 늘 예배당으로 가서 눈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매일 예배당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그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요. 감리교단 교회에 출석하셨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때 이 말씀을 자주 하셨대요. 어떤 말씀이냐면, 여러분, 예배당 잘 다니다가 교회 잘 다니다가 하필 춥고 눈비 오는 날 수요 예배 오늘은 빠져야 되겠다 하고 빠졌는데 그때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예배 때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분이 공포심이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내가 피곤해서 아파서 하루 예배당에 빠졌는데 그때 주님 오시면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 이런 늘 불안감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색칠해가면서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바로 꽂히고 말았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세웠다. 이 말씀에 확 꽂혀버린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배우려고 장로교 교단 교회로 옮겼습니다. 거기서 로마서 8장이 말씀하고 있는 그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배우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경험했다고 해요.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구원에 있어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내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 것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를 때와 알게 되었을 때가 그분의 말을 빌리면 지옥과 천국의 차이와 같았다,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에 대한 안정감,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후로 그분은 신앙생활이 더 이상 무거운 부담이 아니고 짐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래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회복을 경험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겨우가 아니고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왜냐? 태생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내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책 잡힐 게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수할 게 없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세상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건드릴래야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건드릴 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의가, 내 의가 아닌데, 그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사탄은 건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청문회 같은 거 보시면 아무리 걸려고 해도, 털으려고 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걸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라도 만들어서 참수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걸 게 없는데도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죄책감을 이용하고 잘못된 거짓 생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는 이 말씀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래, 구원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것이야. 네가 잘나서, 네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구원을 획득한 게 아니야. 내가 선물로, 은혜로 너에게 주었단다. 그리고 내가 이루은 그 구원은 아무도 건들 수 없단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전함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탄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그래서 영생을 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주님 닮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믿사오니 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날마다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